사도신경으로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선교센터에 운행하신 성령님, YMK 센터에 운행하신 성령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보혜사 성령님과 아름다운 연합의 영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시간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약속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순종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우리의 심령을 모아 저 북녘 땅에 저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회개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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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장 17절에서 20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갓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수컷입니다. 수꽃. 히브리어로 수캇이라고도 합니다. 수꽃은 여러분이 지금 레위기에 지금 중보기도 팀들은 알고 있겠지만 레위기의 말씀 있죠.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는 8일간 하나님의 가장 큰 명절인데요. 왜 초막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 절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도 영원히 지켜야 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했습니다. 아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초막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이 초막이 오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장막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급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했는데 나는 그렇게 만날 방법을 몰라. 어저께 아까도 언니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새벽에 언니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다 준비하고 어린아이 같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잔잔한 바다 밑 이 우리의 깊은 생수의 강을 툭툭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막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틀 전에 비행기를 못하고 유엔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분노했는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했던 것이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 비행기까지 취소해서 민통선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됨을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도 중요한 야곱은요, 평생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번의 큰 속임을 합니다. 자기 형을 통해
장자권을 빼앗고 이삭의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뱃속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두 민족이 싸웠을 때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다스린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야곱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리브가를 통해서 주의 말씀만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초막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오늘 야곱이 평생 양치기로 평생을 떠들여 하고 늘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돌아다니다가 처음으로 그 에서의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분열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오늘 처음으로 숫꽃을 칩니다. 숫꽃은 숫갓, 하나님 영이 함께 동행하는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집을 짓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에스라 대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을 읊으라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그 성전 재건축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으라했을 때 이제 초막을 지어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초막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초막을 짓고 각자 자기 집에서 돈이 있든 없든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먹이라. 그런데 이 초막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70년의 고통을 겪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에스라의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우리의 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 것을 통곡하게 하고 가슴을 찢고 온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은 에스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을 때 아멘! 아멘! 두 번을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지지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한 이 숫꽃은 그냥 숫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것을 친히 이 8일간 내려오셔서 우리가 먹고 자고 40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잊지 말라고 해서 불편해도 그 집 앞에 쑥갓을 정말 초막 첫 텐트를 쳐서 하나님과 먹고 자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야곱은요, 처음에 어머니로 인해서 그 이삭의 축복권을 빼앗고 형이 죽일까봐 평생을 에서의 두려움, 그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을 안고 어디 바다마람 바로 어머니의 사촌 오라버니한테 바로 라반한테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바다마람으로 도망가기 전에 베델, 지금 예루살렘 황금 성전이 있는 그 베델,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뭡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성전 제단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야곱의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곳이 하늘문이 있구나, 이곳이 하늘보좌가 있구나 고백하며 그는 기름을 붓고 돌베개를 기름을 붓고 뭐라고 약속합니까? 함께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 제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동행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봤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배웠사오니 이제 내가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은 쫓겨나서 오라버니, 바로 그 어머니의 오라버니 집에 라반 집에 가지만 바다마름으로 도망가지만 반드시 저를 하나님의 지시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너는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내 아내와 자녀 12명을 주셨는데, 근데 이 야곱은요, 실제 평생의 삶 속에 여러분의 에서는 누굽니까? 돈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지위가 될 수 있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에서는요, 바로 이 야곱이 동행했던 에서는 형의 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 입구에서 이 두려움으로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은요, 분명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라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제 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베델로 돌아가서 나를 예배하라. 여러분, 40년 광야 출애굽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에게도 동일합니다. 너가 서원했던 그 자리, 베델의 그 자리로 돌아와서 나에게 땅을 쌓으라.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자기 입으로도 서원을 했는 이 야곱은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만함이 없어서?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드러납니다. 오늘 야곱은요, 바로 에서를 분명 만날 때 모든 그 순서대로 보내다가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간절한 씨름을 하죠. 그때 주님이 방문하시잖아요. 밤이 동틀 무렵에 씨름을 하다가 이겼을 때, 당신 다 주여, 절대 그냥 가지 못합니다. 저를 축복하고 가소서.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때 분명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분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도 그는 베델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성읍 입구에 세겜으로 멈춰버립니다. 그로 인해 그 불순종으로 인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레아, 첫째 부인의 딸의 레아가 낳은 디나라는 여자애가 그 땅, 바로 가나안 족속의 세겜 성읍에 사는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에게 성방관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인해서 그때 이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레위와 시몬이 그들이 가서 그 하몰의 아들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거짓말을 해서 다 죽였을 때, 너희들 왜 그랬어? 괜히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 수 없어, 이렇게 야곱은 하는 게 아니라 한참 후에 너희로 인해 이제 뭡니까? 그의 연약함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1년 뒤에 세겜 성읍에서 그는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세겜 성읍을 제가 가보았거든요. 세겜 성읍을 갔을 때 이 야곱이 친 이 숫곳을 여기 계신 우리 최 집사님하고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숫곳을 갔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 안 찾아도 되는데 창세기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12장 6,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세겜 성읍에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돌에 새기라고 합니다. 왜 하필은 에발산에다가 했냐면, 세겜 성읍을 딱 중심으로 야산 같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신기하게 에발산은 하나님 모세 그 돌에다가 세운 에발산에 하나님 율법을 새긴 그 산은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을 향해서 뭘 하라 했습니까? 축복을 하고,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하고. 그래서 이곳이 너무도 제시산도 기억나겠지만 너무 비교가 됐어요. 한쪽은 똑같은 과실이, 이쪽은 너무도 풍성한데 이쪽은 자라지도 않고, 오히려 이쪽 마을에서 걸어서 이쪽까지 늘 하인으로 종로로 들어가야 하루 일당을 먹고 사는, 너무 삶이 축복과 저주가 비교되는, 바로 신명기 28장의 저 축복과 저주의 모습이 정확히 이 숫곳, 오늘 세겜 성읍에 들어가 땅을 샀고 그 장막을 친 이 숫곳에서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냐면 베델로 가라 했는데 숫곳에서 하나님을 제단 쌓고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잘 순종하고, 나는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난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고, 내가 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섰다고 생각한 장막 가운데 있다면 오늘 야곱은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세겜에서 드려진 예배는 자기 생각, 자기 뜻에 합당한 적당히 타협한 예배였습니다. 그로 인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이 순간 이전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했다면 이제 이 순간부터 제가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심령 다하여 정결하게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가 나의 부활의 생명 되신 소망이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통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민족의 부르심, 이 비전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드려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가장 멋있는 천국잔치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냐면 저희 예배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어디로 쏟아져요?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 이 예배의 기름이 계속 천사들이 나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듣냐면 한 번씩 제가 중국의 단동이나 연변을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 정말 이렇게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과 그룹품으로 1대1로 막 양육하고 할 때 정말 그분들에게 한 번씩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정말 이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요. 방문자들, 탈북자들. 근데 저분들이 정말 저 말씀에 하나님을 갈급해서 만나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저도 혹시 저 사람이 간첩 아닌가? 저 보이부 아닌가? 보이부는 비밀경찰이죠. 사업 개인 훈련받은 사람. 근데 그랬는데 한 번은 진짜 보이부가 온 거예요. 진짜 보이부가 왔는데 저희 빵 공장에 방문을 했는데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여자분 손을 보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 여자 손이 아니라 여기가 굳은 살이 딱 박혀갖고 주먹질을 얼마나 샌드백을 어마어마 친 사람처럼 굳은 살이 딱딱 박혔는데 여자 손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왔는데 여자를 하면 되고 이 여자분이 오셨는데 저희 방문했는데 이분도 어디 들어와 있냐면 어느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선교사님 단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방문자에서 속여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후원을 주니까 갈 비용, 갈 뭐 식량 이런 걸 주니까 암송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워낙 이런 잘 암송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 우리 집을 선교사님과 같이 오신 거야. 그 자기네 팀들하고. 근데 제가 되게 이분한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를 우리는 내민족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명단과 이렇게 이름들을 친숙하게 하려고 중국말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청년이 내 주민번호를 써놨더라고. 아니 내 여권을 왜 저기다 카피해놨다고 그랬더니 청년 딱 빨리 빼 했는데 이분이 다 스캔 뜨고 있는 거예요. 서서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쫙. 나 죽었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 보고 발로 한 대 차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못 실수를 이렇게 실수하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터치를 할지 하나님 굉장히 기대가 되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저도 야곱처럼 두려웠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제 창고를 보여드렸어요. 여기 있는 밀가루가 몇 콘테이너냐면 2콘테이너 양이 저희가 하루에 2,000개 빵을 나가기 때문에 이 밀가루 재료를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 분들이 눈이 반짝 뜨인 거야. 이 콘테이너 양의 밀가루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 2콘테이너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어머니 큰일 납니다. 재료가 이거 미리 한 달치 온 건데요. 그러는 거야. 조용히 해라. 저도 두렵고 떨렸지만 선포를 했어요. 분명 하나님 그 다음 채울 거 믿는다. 근데 이 2콘테이너를 다 드릴 테니까 오늘 그 대신 저하고 1대1로 한 사람씩 올라오십시오. 한 사람은 올라오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북한에서는 사람의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저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좀 협박을 했어요. 제가 이분 때문에 일부러. 그래서 이분이 딱 긴장을 하고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다른 분은 다 이렇게 빨리빨리 끝냈는데 이분이 왔어요. 순서가 됐어요. 문을 두드려서 제 방에 기도실에 들어왔는데 딱 앉았어요. 기도를 안 받으려 하더라고요. 거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다 알고 있다니까 이게 드러날까봐 자기가 보이본 걸 지금까지 속였는데 나타날까봐 저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지금 가면 큰 일을 당한다고. 당신 생명하고 바꾸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기도 받겠다 하더라고요. 나 기도 받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분한테 하나님의 놀라운 역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보이부다. 너가 아무리 사람을 속이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너는 보이부자냐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곳에 자료와 선교사들을 이걸 안 가져오면 자기 자녀들이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자기도 군대에서 목숨 걸고 살아난 여자고 저 그 담벼락 있어요. 진장산, 금강산. 그걸 혼자 맨손으로 타고 올라간대요. 그 정도로 자기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죠. 당신은 북한 군대에서 특수훈련 받았다면 난 주님 안에서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한번 붙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 더 집중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분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사람만 변화되면 저 북녘 땅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정말 이분을 어떻게 감동시킬지를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료 다 버리고 간다고. 그리고 제가 그 밀가루를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많은 절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의 염려는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삶에서 돈 걱정 안 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연단 속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게 더 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선택하기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그 장막 뭡니까? 텐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거듭나고 그 이제 오늘만 지나고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신명기 26장처럼 15절처럼 하늘을 쳐서서 직접 하감하시고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들어가고 살아내겠다고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오늘 야곱이 세겜 성읍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베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신 예비된 그 임재의 영광 가운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남이 듣고 남이 예배드리고 남이 보이기 위해서 11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이 예배 한 자리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영원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 북녘 땅을 돌이키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는요, 예수님이 지금 눈으로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단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초청된 잔치를,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임재예요. 그분의 터치만이 내 눈물을 터뜨려주고 내 통곡을 들으시고 나의 핍박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억눌림을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거 놓치지 않을까, 내가 할 거야 라는 순간은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 염려가 무엇인가? 오늘 지금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이 두려웠는가? 사람이 두려웠는지? 내 환경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내일 장래, 미래가 불안전하고 미래에 어떻게 먹고, 통장에 한 10억 갖고 있어도 제 언니 불안해요.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여러분, 분명 오늘 그 불안, 두려움이 야곱에겐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해결돼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분명 화해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에발산,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말씀, 율법을 돌에 새긴 사건은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내시면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여러분이 살아내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치료도 그분의 목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재정도 그분의 목입니다. 왜? 그분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게 간구하고 성령을 앞세워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앞세서 성경을 보십시오. 제 삶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항상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린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는 것은요, 아무런 열매. 우리 언니하고 저하고 너무 비교돼요. 언니는 아까 언니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놓고는 그 방법, 결과만 얘기해라. 방법은 내 방법. 유 선생은 저 짱을 모르잖아. 그 방법은 내가 할게.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늘 그 방법 순서도 저는 몰라요, 주님. 메뉴도 주님 몰라요. 제 입술 통해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은 너무도 기뻐하세요. 너무도 기뻐하시고, 제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고아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어떤 일이냐면, 정말 제가 때로는 우리 아기 아까 봤잖아요. 아기가 왜 나한테 왔을까? 우리 언니가 유 선생 얼마나 바쁜데 아기를 언제 키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니 앉혀놓고 저 아이를 하나님의 천사를 맡길 사람이 없겠습니까? 지금 아기 못 난 집에 저 아이를 보내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 아이를 이 희년 동안, 이 남북 통일의 희년 동안 너에게 맡기마. 그 대신 내가 저 성전을 내가 건축하마. 너가 내일 도와줄래? 그리고 남편한테 나눴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천사, 주님의 천사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애기라서 이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성전 민통선에서 건축한다는 건요, 우리나라 정부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까지 13년간 싸운 것도 지쳤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를 1년만 너가 맡을래? 그럼 내가 건축할게. 그 재정도 열방을 내가 그 땅에 모으리라. 우리 지금 딱 마이사님 공항에 딱 지금 모시고 딱 돌아서는 순간 차 시동 거니까 제 두 딸이 카톡이 온 거예요. 주인이 갑자기 오늘 집 나가라 해서 제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한 달만 이사갈 집하고 갭이 있으니까 한 달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희년의 부흥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면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예배를 안 보는 애들이 예배를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선교를 보내고 사역자를 파송하고 훈련해서 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요, 놀라운 시즌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셔요. 그냥 있는데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냈을 때 주님 이거 짐이니까 저한테는 안 돼요. 저 시간 바빠요. 저 직장 다녀야 되고요. 저 일해야 돼요. 바쁘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준비된 5천년은요 늘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 기름을 채운 것은 주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을 드러내시기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 가운데 저희 심령을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기름이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하시고 늘 주님의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억지로 지치고 드려지는 사명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고백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의 충만함으로 저 지하교회에 생명을 다하고 드리는 그 예배 초소에 하나님 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땅을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으로 하나님 예루살렘을 평안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신유기도와 재정기도 할 건데요. 오늘은 큰 잔칫날이잖아요. 8일날 초막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에게 오늘은
여러분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의 현장에 실제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삶을 주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간절히 하세요. 간절히 손 아픈 곳에 다 손을 얹어 주세요. 네,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간에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아픈 질병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하시고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저의 심령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깨끗함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권세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깨끗함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우리가 손을 얹고 잠시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더 깊은 오늘 초막의 큰 잔치라 부활의 생명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사자님이 특송으로 하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러주실래요? 좀 특송할 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한번 주님 저에게 이 시간에 부활 되신 생명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초막 이 마지막 날에 기름 부어주시고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세상을 바라봤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 모든 습관, 행동, 생각이 그리스도로 인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포스캔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깊은 나의 치료를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우리의 손댄 곳에 하나님의 기름으로 충만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포스 크라운드 부사님 하셔도 돼요. 비포스 저 크라운드.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심의 한계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잠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도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제정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제정을 받겠습니다. 카드와 통장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어요? 다 얹었죠? 네. 자, 이제 마음을 모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카드와 통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 카드와 통장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것이 저 통일의 재정으로 우리가 보내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정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통해 열방을 먹이게 하시고 열방의 NGO 단체로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학교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장학재단이 이 재단에 세워지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카드와 통장에 안수하여 주셔서 충만함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 부어 나타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